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서 누가복음 1절에 18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성숙에 관한 신앙 성숙에 관한 주제 두 번째 말씀으로서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지는 또 그러한 부분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무거운 바로 짐과 같이 여겨지는 것이 또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서 특권을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무거운 짐으로 여긴다면 뭔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많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모험을 가르쳐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바로 기도의 모범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말씀했습니다. 이 기도의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보면은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바로 이와 같은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기도 가운데서의 바로 특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인칭으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고만 이야기하지 않냐고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서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시극히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나병 환자, 한센병에 걸린 그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 그 예수님과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목숨을 걸고 나온 겁니다. 같이 거기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며 예수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지어라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의 고침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그 고침을 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네 생활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실은
친밀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우리의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먼저는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자기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 그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하인을 위해서 구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당시에 백부장은 로마 군사 가운데서 그 당시 로마 군사가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5,000명 내지 6,000명이 로마 군사 그 가운데서 식민지하고 있었는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 가운데 백부장은 100명 가운데 한 명이 되는 장교잖아요. 굉장히 큰 위치에 있는 그 장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문제가 아닌 자기 하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뭡니까? 그 당시 보면 노예입니다. 노예는 물건이었습니다. 사고 팔고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인권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을 위해서 백부장이 유대 청년 예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칭찬했던 것을 봅니다. 기도가 자기의 기도에 있어서 이제는 타인의 기도를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장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 당시 보면 가부장적이라 자기 처남이나 저기 장모를 모셔야 되는데 베드로는 자기 장모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왔는데 마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열병을 앓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차 오셨습니다. 안 해도 내 장모가 지금 열병에서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요구를 예수님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병에 든 그 장모를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를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지극히 개인적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타인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매일 새벽에 와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기도를 되뇌기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기도만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기도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게 믿음의 관계가 이어지기 전에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면 그 다음에는 타인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기도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여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 31절과 3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하나님이 듣고 아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기 전에 들어야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비유로 설명하면서 이 비유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낙심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낙심을 한다는 것이죠.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뭐하게 하므로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을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 그 불의한 재판장도 자주 찾아와서 자기를 번거롭게 하니 자기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에 많은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지성님의 감천이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도 감동해서 응답을 하신다,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런 뉘앙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여기 나를 번거롭게 한다, 또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매일매일 찾아와서 계속해서 찾아와서 자기를 귀찮게 하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줬다, 그 원한을 풀어줬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막 귀찮게 해야 되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막 계속해서 찾아가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번거롭게 하다,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은 자기가 당할 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당시에 과부는 약한 자죠. 고아와 과부, 그 다음에 나그네는 돌봐야 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과부가 많은 것은 그 당시에 전쟁으로 인해서 과부가 많이 생겨나게 되어지게 되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짓기 위해서 거기에 끌려가서 일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많은 것이죠. 거기다가 이 과부에게 원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과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과부는 사회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부라고 하는 말과 원한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같이 나오게 될 때는 사회적인 부당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것 때문에, 그 부당함 때문에, 어떻게 보니까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재판장에 나가서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당한 그 권리를 가지고 재판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인 것이죠. 그런데 불의한 재판장이 생각해도 나중에 이 과부가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그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재판을 요구했는데 자기가 그것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불이익이 미칠까봐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거롭게 했다,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귀찮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자주 찾아왔기 때문에 번거로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원한이 정당했기 때문이다. 그 정당했기 때문에 들어주어야 된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과부가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간 것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인용을 하기도 하는데, 기도는 계속해서 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 부지런히 기도해야 된다.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기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직장에서도 어디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예수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일 때문에, 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코웃음 칩니다. 비웃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당한 대우를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그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재판해 주지 않으면 자에게 화가 미칠까 봐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한 그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7절 8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인 때문에 손해를 보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겁니까? 안 들어주시겠다는 겁니까?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억울함, 그 손해를 보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에 대해서 반드시 풀어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습니다. 8절 뒷부분에 보면,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에 인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올 때에, 그때에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참 애매합니다.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처럼 우리가 정당한 기도를 드린다면 반드시 그 원한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겠다는 겁니까? 안 보겠다는 겁니까? 보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자가 오실 때의 기도의 응답이, 인자가 올 때까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아니면 우리의 생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질 수 있는 때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이익을 당하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이 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섯째 인을 맺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호소와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는 게 없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 안 띄워주는 것은 찾아보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의 옷을 같이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마지막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원한이 마지막에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바로 심판이 이루어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 그 심판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꼭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올해 응답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자녀들이 아니면 그 자녀의 자녀, 손자에서 응답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 강점기에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게 되어지고 이 선진국 안에 대열에 들어질 그것을 그들이 기도를 했지만은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꿈과 같은 그러한 기도를 눈물로 기도했지만은 그들의 때에는 열매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그 열매가 지금 우리가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에 책임이 있는 것이죠. 분량이 있는 것이죠.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 때에 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항상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다가 뭐 하게 되는 거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기도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 기도는 곧 이거는 뭡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돌아가서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어떤 문제나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정당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가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는 그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뭐합니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거나 기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됩니까? 믿음이 없어서 낙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나의 중심, 내 중심의 기도로 전락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입으로만 구하는 기도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함께 있으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뭐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우리 자녀, 우리 내 직장, 뭐 사업 모든 것 하나님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굳이 매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기도의 성숙함이 있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 주신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예수 안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여기에 초점 맞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세 살다가 하나님 아파트를 주십시오. 자기 집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래됐습니다. 새 아파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원한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닌, 정당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디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전히 나와 내 가정, 내 식구들, 나와 관련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타인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아가는 삶으로 계속해서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거나 기도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가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의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그 원한을 들어주시겠다,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믿음으로 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쉬지 않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